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거의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피처폰, 그러니까 투지폰이라고도 하는 옛날에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했었던 그런 휴대폰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효도폰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는 하지만 또 화면은 스마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다 또 손으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참 세상이 좋구나. 그런 것들, 또 편리함을 누린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가장 먼저 구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휴대폰을 딱 사면 하는 거. 집에 가요? 휴대폰을 딱 사고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아, 딱 접는다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거 많고 말 못하고 머리에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 딱 보면 공감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또 있을 수 있고요. 바로 필름을 먼저 붙입니다. 이거 액정 화면에 기스 나지 말라고,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거 먼저 딱 붙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먼저 붙이기도 전에 그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렇죠? 이거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핸드폰, 그거일 수도 있겠네요. 대리점에서 이제 핸드폰 번호 다 옮겨주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액정 화면에 필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필름이 딱 붙어져 있는데 100이면 100입니다.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자동차 열쇠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집 열쇠 아니면 뭐 호주머니에다가 넣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스크래치가 가요. 또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때 이 필름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 일단 충격을 흡수해줘 가지고요, 액정 화면이 깨지는 거를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값비싼 돈 들이고 액정 화면을 갈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요, 이제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접히는 걸 쓰는데, 이 접히는 걸 쓰다 보니까 저도 접히는 걸 씁니다. 저는 횡으로 접히고 우리 아내는 이제 종으로 우리 아내가 종으로 접히고 제가 횡으로 접히는군요. 이렇게 접히는데 계속 접다 보면은, 아니면 계속 주머니에다 넣다 보면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요즘에 누가 TV를 봅니까? 사실 책도 안 보시잖아요. 책 보세요? 자신있게 나 책 봅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봅니다, 진짜. 하루에 한 권 이상씩 꼭 읽어요. 적어요, 자기가. 우리 아들 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스마트폰이요, 거의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게 거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크래치가 가봐요. 처음엔 몰랐지만 점점점 중요한 부분이 꼭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답답하죠. 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딱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수 형제 트와이즈 좋아하잖아. 싸나 좋아하잖아.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잖아. 화장실 가서 혼자 보고 막 웃고 그러잖아. 아, 싸나 하면서. 아닌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지만 스크래치가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은 당장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불베개 정리 딱 하고 그러고 일어날 거야. 그런데요, 잠에 취하다가 게을러지게 되면은요, 이러는 났어. 이따가 뭐 치우지. 이렇게 하게 돼요, 반드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을 때 필름을 갈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눈이 나빠지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더러워진 스크래치가 난 필름들 우리가 아무리 소독제로 닦아도 아무리 박박 문대도 이게 깨끗해질까요? 안 돼요, 안 돼.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필름을 떼고요. 다시 붙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필름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야지만 그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와 같아요. 죄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이놈의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죄라는 놈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인생의 스크래치를 계속 냅니다. 맨 처음에 스크래치가 날 때 어떻습니까? 막 안절부절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갔는데, 이러한 죄된 마음,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요, 그 위에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농축이 됩니다. 점점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무색해지죠. 죄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닦아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의 마음에 난 스크래치요,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닦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닦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한계성을 보게 돼요. 내 인성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내가 그래도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가 없다고? 이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우리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희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소망의 말씀이고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요, 이거 사실 암송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죄의 본질. 둘째, 참된 회개의 의미. 세 번째,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요, 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히 죄라고 하면 뭐를 떠올릴까요? 큰 죄. 뭐 하나 큰 거 해먹은 거. 뭐 요런 것쯤을 우리가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안 할 짓을 하는 거. 그렇죠. 또 우리 민수 형제,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 자, 그러니까 대답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하는 죄. 말 못할 수 있어. 말 못할 수 있어. 뭐가 있을까요? 죄. 여러분 다 속에 있잖아요. 어떤 게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구라? 구라? 그렇죠. 그것도 죄일 수 있죠. 여러분, 일단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뭘까요? 제가 어제 이제 신학책을 그제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김균진 교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전집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조직신학자인데, 제가 조직신학자 중에서도 박형룡 교수도 있고 뭐 여러 교수님이 있지만 이분을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조직신학은 신학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글을 잘 써요. 어려운 걸 쉽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그분 걸 보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막 빙빙 돌려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생각하는 죄론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죄론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겁니다. 뭐 죄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위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막 기술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희가 녹여내서 그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멋들어지게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써가지고는 그거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죄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정의, 하나님은 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선이죠. 선입니다. 죄가 나쁜 거라면 그 나쁜 것에 반대되는 건 선이에요. 그러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떤 정서법, 자주 말씀드렸지만 헌법, 도덕적, 윤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의 죄를 알긴 하죠. 이거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 부어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족도 잡아서 먹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돌고래도 보니까 여러분, 동족이 죽으면 슬퍼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인간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를 규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선으로 딱 규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유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잊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랬는데 어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래를 다 멸살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먹고, 이게 씨가 말라버리건 어쩌건 상관없고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반대되는 것, 즉 선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저는 이걸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반대는요, 여러분,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죄와 선을 가르는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이번 올해 표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날마다의 삶에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일, 내가 선택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것들인가, 함께 하지 않는 거다라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선 아닐 수 있겠구나,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답 나오죠, 여러분. 10중 8구. 여러분, 성경을요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요긴하게 필요할 때, 지금 빨리 무엇인가 해답을 강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때, 이거는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도 아니고 10중 한 7, 8 정도 된다라고, 아니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10중 6, 7 정도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걸 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이때밖에 계약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팔라고 독촉한다. 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경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면 좋죠.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로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로 걱정 근심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인성과 인품과 성품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이걸로 대박 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 리스크에 내가 도박을 걸고 있진 않는지. 요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가 10 중에 6, 7은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선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종종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동쪽으로 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요,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볼 때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혹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찝으면, 기억하고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 뭐 동으로 갔다, 동쪽이다. 아,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계속 나열이 되겠구나, 전개가 되겠구나, 이거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 이것도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동쪽이라는 게 나오고 그에 준하는 의미가 나올 때는 이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죄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더 큰 죄 저질렀잖아. 나는 그냥 교통 중에 그냥 뭐 무단횡단 정도 했을 뿐이야. 그건 네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의 어떤 양의 많고 적음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이 남유다, 이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명 겉으로는요, 절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하니 하나님 앞에 잘 드렸어요. 잘 차렸고요. 한마디로 종교 형식은 다 갖췄죠. 이거 어때요? 마치 오늘날 우리 같죠. 작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 임직식을 한다고 저랑 저희 아내랑 초대를 해서 제가 급하게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좋은 거 받아와야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거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 왔죠.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전날에 저랑 저희 아내가 꼭 드리고 싶었던 교회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메가처치에서 한번 드려보자 해서 갔습니다. 다 갔죠. 갔더니 와, 거기 사운드가 얼마나 집사님 빵빵한 줄 아십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관점이, 우리 아내는 만족을 했는데 저랑 좀 결이 달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는 감리교단이에요. 너무 인본주의로 흐른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느꼈어요. 이게 결이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빵빵한 사운드, LED 전면 이 화면이 엄청나고요. 뒷배경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막 봄에 이 꽃잎이 막 LED 화면으로 막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 장난 아니구나. 여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이 헌신과 투자와 섬김이 다 들어가는구나. 그러니 누가 감동을 안 받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종교의 형식을 봤어요. 종교의 형식. 목사님은 진심을 다해서 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형식 때문은 아닐까라는 조금의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과 엄청난 사운드와 엄청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킵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정성과 노력을 들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으로 우리가 예배는 진짜 드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11절 오늘 본문 15절 내용을 쭉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규정해요. 가증하다, 싫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너희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 교회가 어땠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증스럽다, 싫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지만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 손에는 피로 가득한데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에 눈이 벌어가지고 약자를 외면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풍요하고 살만 하면 드러나는 게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양극화라고. 있는 자들은, 지주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약자들은 그래서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장농으로 들어가고, 고려시대가 그랬잖아요. 말기 때가. 그 이인임의 난, 그때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미 또 무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만 오늘도 흘러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죄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정치는요, 권력 잡기 위해서 싸우기만 하죠. 거기에 어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종교적 언어와 상관없잖아요. 실제로. 민주주의 치제답게 기초단체장을 딱 뽑아놨는데 수십 년째 가뭄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옆 동네는, 옆 시는 저장 탱크를 미리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수십 년째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물이 아예 안 나와요, 진짜. 여러분, 이거 배변, 용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무능함의 극치죠. 권력 있는 자, 힘을 가진 자 앞에 국민, 시민은 결국 여러분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요, 돌보지 않고 무관심해요. 분명 바로 옆에 도암된 물이 깨끗하고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겠지만 탐욕, 불평등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 비단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죄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라면, 그것이 죄라면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가요, 가득해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은혜의 첫걸음. 둘째, 여러분, 이거 죄를 우리가 알았다면 둘째로는요,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참된 회개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죄를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거죠. 여러분, 뉘우치는 것은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요 은30에 갖다 팔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갖다 던지잖아요. 후회했다라는 거죠. 뉘우쳤다라는 거죠. 반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선택에 잘못됐을 때 후회와 반성과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도 돌아서 가진 않아요. 어떻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룟 유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시에 뉘우칠 수 있다는 것. 다시 받은 돈을 던져버리잖아요, 성전에다가. 그런데 어때요? 던진다고 다시 돌아옵니까?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그때 그렇게 뉘우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다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결단을 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의 한자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회, 무슨 회입니까? 뉘우칠 회, 반성할 회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회개에는 이 회자까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되는 건 여러분, 그거를 회개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회예요, 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회라니까요, 회. 가룟 유다도 했던 그 회, 이제는요 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는요 개까지 가야 돼요. 이 개가 무슨 개냐? 돌개예요, 돌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갔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개예요, 개. 이 개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할까요? 인생은 100년이라는 삶 가운데 굉장히 긴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단번이 180도 돌아서 빨리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하나 벗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해라. 악을 버려라. 선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